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승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지혜 그 명철이신데 그분을 외면하고 명철을 구하려고 눈을 어디로 쏠리게 하는가.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오늘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생물학적 지능으로만 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존재를 만들질 않았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해서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면목을 누구도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피조물에게 의탁할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전담해서 인간에게 가르칠 그럴 피조물들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원칙이에요. 근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냥 피조물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깨우친 피조물에게, 천사 그런 종류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삼아놨으면 그들이 하나님한테
배운 만큼밖에는 인간에게 전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높여서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가 없으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사이는 영원한 관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피조물이 이제 인간이 성경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아는 것이 전부인 거냐,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듣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듣고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다 배운 가르쳐준 사람의 한계에 갇혀버리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생 감옥이 되고, 그가 알려준 것 이상을 알아볼 수 없는 지하 감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굴 속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간을 직접 가르치신다고는 이 엄청난 사실을 외면하고, 성령께서 인간을 직접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이 각성시키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얼굴빛 앞에서 이제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만 받으면 성령이 작동을 해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하나 이제 깨우치죠. 인간이 깨닫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깨닫는 속도에 맞춰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죠. 천천히 깨우칠 건지 빨리 깨우칠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급히 흘러버리면 저거 하니까 이제 그 깨달음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 속에 직접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하나 다 깨우쳐 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아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굴빛이 없으면 성령이 작동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구하는 것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면, 그러면 예수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갈 때 내가 즐겨 따라가야죠. 즐겨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거역하고 거스르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운전대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품 온유 겸손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실 때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야 하잖아요. 쫙쫙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야 돼요. 깨달음을 쫙쫙쫙 빨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도와줘야 돼요. 온유는 이제 그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즐겨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온유 겸손은 그 즐겨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다른 말로 소화력이라고도 해요. 그걸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깨달음 세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즐겨 순종이 돼야 돼요. 그 깨달음 속으로 즐겨 순종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이 있고 사람 성격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프레임에 모든 말을 담아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 프레임에 그 집어넣고 들으면 그 결과밖에 그 값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그 손에 운전대가 없어야죠. 예수에게 끌려가야죠.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선생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아니,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럼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쳐다보시면서 온유 겸손이 오고 소화력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모든 깨달음의 영역으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씩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자기 주관이 강하면 성령의 깨우침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께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망, 불평은 다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거죠. 근심, 걱정도 자기 저울에서 나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은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시냐고 그러죠. 그게 자기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심, 걱정은 자기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기 저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저울,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자기 삶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자기 저울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잣대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잣대와 저울과 추를 받아들여야지 그걸로 같은 값을 얻어내는 것이지, 저울이 다르면 같은 값이 안 나오잖아요. 잣대가 다르면 같은 값이 안 나와요. 저울과 추에 있어서 추가 다르면 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저울, 기준, 추, 잣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냥 온갖 것이 다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런 상태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대적하는 상태는 거꾸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자예요. 그 지혜와 그 총명, 명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신 거죠. 그분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에요. 인간 지능이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죠. 깡그리 무시한다. 인간의 지능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 기준, 자기 저울 추가 강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인간을 그런 식으로 고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그런 인간이 되도록 옆에서 협잡을 떨은 거예요. 인간 속에 저울과 추와 잣대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울과 잣대와 추가 인간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지혜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자기 것을 갖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원망, 불평을 갖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에게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 짓을 해서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우리가 나라의 문제라든지 세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앞에 가서 구하면 되거든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 명철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지능이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게 인간이 얼마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요. 그게 이제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감사를 하면
내 저울이 빠져나가고 내 추가 빠져나가고 내 잣대가 빠져나가고 내 기준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운전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야 이제 비로소 예수의 그 잣대가, 예수의 기준이 들어오고 예수 잣대가 들어오고 예수 저울과 추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도 같은 잣대로 보니까 같은 값이죠. 같은 저울과 추로 보니까 같은 값이죠. 같은 기준으로 보니까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달은 거,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줄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저울과 추가 있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런 깨달음의 공유죠. 예. 이러면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지극히 광대하고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의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사실 인간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생태계 싸움이라고 할까요? 고등 생물이 하등 생물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생존의 지능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영적 존재들이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을 가지고 노는데 그거 다 당해요. 귀신 마귀한테 놀아나면서 어떻게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강력하게 내리쬐으면 성령의 각성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극명하게 다르다는 게 보여지죠. 우선 빛과 어둠의 차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우리 지구는 태양의 빛에 의해서 그 빛의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태양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깜깜함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이죠. 다른 거는 참 빛이 아니에요. 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강하게 비춰주시면 우리 삶에 짓누르던 어둠이 떠나가죠. 그 어둠이 떠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 저울과 잣대와 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장이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운전대가 있고 인간의 운전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인간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보게 되죠. 그게 교만이죠. 오만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인간의 기준, 저울과 잣대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인간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고, 인간의 저울에, 인간의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 보고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자리에 인간이 세상을 뒤바꿀 것으로 이렇게 교만 방자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독주가 취한 거고 포도주가 취한 것처럼 자아도취된 거예요. 완전히 인간은 취해버린 거죠. 그렇게 취해가지고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는 거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가지고 인간은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 안 되고, 인간은 결코 자기 저울과 잣대 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잣대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얼굴빛 가운데서 그런 이제 그걸 회개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는 우리 가진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우리의 저울이고 추고 예수가 우리의 잣대고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에 값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공유할 때 인간 속에 깨달음의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 켜지는 것에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면 소비자가 얼마나 썼는지 거기에 다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 깨달음이 들어오면 그 깨닫게 하시는 자의 그 깨달음의 전류를 얼마큼 주었는지, 얼마큼 깨닫는 자가 사용했는지 그 한전에서 알듯이 예수님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신 거죠. 깨달음의 공유가 늘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 속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언어가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 알아듣고 깨닫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죠. 깨닫게 하는 자의 기쁨이죠. 왜 엄마가 앉아가지고 애기한테 글자를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이걸 읽어봐라 그랬을 때 읽을 때 읽어내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래 잘했다 그 기뻐하고 이 뜻이 뭐지?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잘했다 이렇게 화답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 깨닫는 그런 인간이 이제 되어가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의 세월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어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를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근 100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 우주 길이가. 그러면 빛의 속도로 1000억 년 전에 그 빛이 달려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빛이 출발한 데로부터 10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시간상의 관계에 많은 또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엄청난 시간대에 있는으로 봐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신 거니까 그 말씀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가든지 선생님이나 교수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공인된 기준을 분명히 말하지 않겠어요? 네, 선생의 기준도 있겠고 공인된 기준도 있겠죠. 잣대도 있겠고 공인된 잣대가 있겠고 선생의 잣대, 공인된 잣대. 네, 저울도 그렇고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분명히 하고 강의를 하실 거다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것으로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듣고 모든 것을 자기 저울로 듣고 자기 잣대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항상 하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내 저울을 버립니다 이 소리예요. 또는 버리게 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예수 감사하는 것은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 주님 나의 속에 들어있는 저울, 잣대 기준을 버립니다. 또는 버리게 해주세요. 내 운전대도 버리게 해주세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인의 저울과 잣대와 기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감사예요. 이 기준이 차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셔서 가리키는 거지. 아니 세상에 어느 학생이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춰 선생님 내 기준에 맞춰 가르쳐 주세요. 내 저울에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구원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면 주인은 주인의 저울이 있는 거고 주인의 저울과 추가 있는 거고 주인의 기준이 있는 거고 주인의 잣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춰야지. 그리고 주인도 마인드가 있는 거고 주인 마인드를 따라가야지. 그 주인 마인드를 다 따라가는 거를
온유 겸손한 성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 육체에는 그 성품이 없어요. 온유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 겸손의 성품을 인간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요,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저울로 살고, 예수님 저울 축값으로 살고, 예수님 잣대로 값으로 살고, 예수님 기준값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인드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면 내 거를 다 버린다 소리가 되죠. 그런데 내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그걸 이제 돌아온 걸 보시는 거죠. 상거가 멀어도 아버지가 문 앞에서 서서 보다가 자기 자식의 흔적을 보고 달려갔죠. 이것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죠. 쳐다보시면서 그의 이제 그 속사정을 보시고 그에게 이제 인간의 기준을 뽑아내시고 인간의 그 저울과 잣대, 추를 뽑아내시고 인간의 잣대도 뽑아내시고 인간의 고정관념 그리고 인간의 마인드 다 뽑아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을 다 청소를 해주도록 역사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또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죠. 인간 속에 저울과 추를 뽑아내고 인간 속에 잣대 뽑아내고 인간 속에 기준 뽑아내고 인간 속에 마인드 뽑아내고 인간 속에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지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심판형으로 드러나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고 그거를 다 태워버리고 뽑아내죠. 뽑아내는 작업을 해주는 시간이 예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은 인간의 이제 그 간땡이가 푼 거 있죠. 그러니까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자아도취가 돼서 만유의 하나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명철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려갖고 그 꼭대기에서 놀던 그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상의 전각이죠. 마음속에 우상의 전각. 지가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인 체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체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죠. 그 심판의 영과 소멸용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다 처단해 버리고 나면 마치 이제 술에서 깨어난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흙 한 덩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의 결과는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성령 각성의 결과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렇게 이제 각성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인간을 구원하실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명철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절대적 사실에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에 어떤 존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들은 전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철을 주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외에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어요. 그 예수 앞에 있다고. 예수가 내시는 지혜만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술 취한 거거든요. 이 술 취함이 만민을 덮고 있어요. 우리 한국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 넘겨버렸잖아요. 이 나라 70년 동안에 1948년도에 이제 이 나라가 시작됐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부터 인간의 인본주의, 그 생물학적 지능이 참 다른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저울과 추로,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농단하고 능욕하고 멸시한 세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멸시하고 깡그리 무너뜨린 세월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피조물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그분이 하실 일을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받는 세월을 이제 김일성 교도들한테 또 온갖 사이비 교주들한테 온갖 존재들한테 심지어는 WCC, WEA까지 교회 안에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능욕하는 거죠. 그 능욕하는 그 배경은 전부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들의 저울과 추로,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마인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지고 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거를 버젓하게 예수 이름이라는 상표를 걸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게 이제 예수가 내는 상품처럼 포장을 하죠. 그러나 그건 예수 것이 아니죠. 그거는 예수를 악용한 자들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확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서 그들이 행한 악이 다 드러나야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에 앞에 서면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으면 그들이 평생 예수에게 해야 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대한 태도. 예수님한테 대한 태도.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운전대를 내려놓은 적도 없고, 저울과 잣대와 추도 내려놓은 적도 없고, 전부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그 심판자 앞에 나타나서 심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죠. 왜 모른다 그럴까요? 그거는 평생을 예수 저울 잣대, 예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운전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만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이제 생태계적 행동이라고 그러죠. 뱀이 녹색의 이파리가 있는 곳에는 뱀이 또 녹색으로 색깔을 바꾸죠. 그리고 이제 단풍 져가지고 낙엽이 떨어질 때는 또 그런 색깔로 또 바꾸듯이 교묘하게 자기들의 몸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한 세상 그렇게 헤쳐먹다가 죽는 거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가 성령과 그 얼굴빛을 주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내 저울과 추 그리고 내 기준, 내 잣대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때서 얼굴빛을 들어서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공부하는 거 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 받아주는 거고, 또 강의를 하시는 교수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멋대로 좋은 추로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서울과 추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잣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주시는 마인드를 따라서 그분한테 배워야지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가지고 내 속에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을 다 태워버리죠.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과 운전대를 심죠. 그것만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서 깨우치잖아요. 깨우치는데 그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온유를 또 주셔야 되고, 그걸 또 수용해갖고 잘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깨우치는 일정의 과정을 다 적응해야 되니까 겸손도 주시죠. 그래서 온유 겸손은 적응력이라고 그래요. 적응력, 온유는 수용력인데 서로 바꿔서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성경에서 온유만 나오면요, 뒤에 겸손이 따라 붙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짝이에요. 예, 겸손을 말하면요, 뒤에 온유가 붙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한짝이에요. 예, 지혜와 총명이 한짝이듯이 한짝입니다. 그래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와서 예, 함께 해줘야 돼요.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답니다. 인간 육체가요, 예수한테 배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요, 안가치라를 떨어요. 이 인간 육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통제해갖고 성령의 가르침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 겸손은 소화력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소화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를 주셔야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고도 무한하신 구원의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명철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명철이 예수한테 있거든요. 그 예수한테로 가면 강나라 각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는데 예수한테로 안 가니까. 그럼 어디에서 찾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땅끝까지 가서 찾는 거죠. 근데 땅끝이 가지고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천하만민 중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원인자라고 해야 되나요?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창조의 근본. 이 창조의 근본 되신 이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드신 문제, 만물을 피조물이 어떻게 치료를 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인간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셔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물을 치료하는 거고, 인간 세계를 치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예수 나의 경외죠. 예수 나의 경외가 곧 악을 떠나게 해서 예수 나의 명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죠. 오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운전대가 드러나요. 하나님 운전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저울과 추가 드러나고, 내 속에 저울과 추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울이라고요. 거울이라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내 저울과 추가 예수의 저울과 추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내 잣대가 예수님의 잣대를 대적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내 운전대가 예수님 운전대를 대적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 값은 전부가 인간을 파멸로 몰고 지옥으로 mon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걸 빨리 털어버려야죠. 몸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 것처럼, 흉물이 묻어서 이상한 것이 묻은 것처럼 빨리 털어버려 달라고 예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영으로 그걸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태워버릴 뻔에 다 뽑아버리고,
예수 나의 저울이 돼야 돼요. 예수 나의 저울과 추가 돼야 되고, 예수 나의 잣대가 돼야 되고, 예수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나의 운전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예수 감사가 이제 그렇게 점점점 이제 그런 의미로 감사가 이제 같은 예수 감사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진행시키면서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 운전대가 딱 자리 잡으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제자 되는 첫 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저울과 추, 예수 잣대, 예수 기준이 내 안에 딱 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께서 성령을 깨우쳐도 그게 환히 깨달아지고,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도 그대로 깨달아지고, 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를 하나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렇다 그러면 그래, 네가 정확하게 보았다. 그래, 네가 잘 깨달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이런 관계로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어를 이제 무진장 누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혼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의 언어라고 그래요. 만열성처럼 그 산꼭대기에 얼어있는 눈처럼, 만년설이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건데, 거기에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피조물을. 그래서 그게 그냥 안 되니까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중보가 되셔갖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 인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서 그분만이 인간을 구하는 구원자, 명철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감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감사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에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의미일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 저울, 추, 잣대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피조물인데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내 저울에는 하나님이 잡히지도 않거니와 달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가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죠. 곧 명철해야 돼요. 명철은 예수죠. 예수에게 길 길어져서 예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치료하시는 거죠. 인류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 저울과 잣대와 추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와 동일한 값으로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이 세상에 베풀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의 값, 저울값, 잣대값, 기준값이 값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남한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성령 각성으로서 이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감사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치는 감사로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놔두고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찾아본들, 지구 문제 해결할 사람, 인류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인간을 마귀 손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외면하지 맙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트럼프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려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트럼프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속히 그가 전면에 부상되기를 구하여야 할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